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나이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당에 나와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도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독문은 제118번 구주광님 네 번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저희들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모든 죄악들을 남김없이 씻어내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과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손과 발은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믿음과 신뢰를 잃고 세상 욕심을 따라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겸손하고 순종으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이제 이 모든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어리석음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송 드리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고 하소서 이스라엘 그 고로 생활 또 닮아 메시아 기다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쁘고 복된 성탄절을 앞두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자녀들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대면 및 비대면 영상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가뜩이나 힘든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행동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낮고 천한 구유에 태어나신 그 섬김의 자세를 본받으려 하기보다는 형제끼리도 서로 섬김을 받겠다고 아기다툼하는 불쌍한 죄인들이오니 주님 긍휼과 자비로 이 불쌍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감염병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고도 많고 계층 간의 갈등이 어느 때보다 심하고 다사다난했던 2021년 올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장안교회와 우리들을 여기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 동안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 은혜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잘 계획하고 준비해서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교회의 각 부서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봉사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 부서에서 새로 선출된 임직원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새해에는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준비하며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해에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듯이 우리가 섬기는 장안교회가 성령의 충만함과 뜨거운 은혜를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영적인 교제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이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신종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의 환란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옵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모두 주의 법 아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대통령 선거로 인한 거짓 선동과 모함 불의가 만연하고 있사오니 불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악한 신종 바이러스 전염병과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감염병을 소멸시켜 주시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회복해서 교회에 함께 나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와 원치 않는 병마와 오랜 지병으로 병석에서 고생하며 힘겹게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꼭 병마와 싸워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귀한 찬양으로 수고하는 손길과 추운 날씨에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 뒤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들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주관하여 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광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감히 대언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성탄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부족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인간으로, 그것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영안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을 가리켜 계시라고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영적으로 죽고 육신이 죽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은 육신의 죽음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존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영원한 고통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죄값은 오직 죽음으로서만 치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치르면 그 자체가 영원한 사망이니까 제3자가 대신 해 주어야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을 자가 있습니까? 혹시 자원하는 사람이 있어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은 이미 자신의 죄값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상 어느 누구도 내 죄를 대속해 줄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실 수 있고 대속이 가능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서 사역하던 미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한창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르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미국으로 병원균을 가지고 와서 백신을 만들어 오는 것입니다. 그는 유리병에 병원균을 담은 후 떠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입국 수속을 하려고 대기하는데 검역소 직원들이 한 사람씩 철저히 검색합니다. 만일 발각되면 끝장입니다. 고민하던 선교사는 병원균을 삼켜버리고 유리병을 버렸습니다. 무사히 통과되었지만 얼마 후 온몸에 병원균이 퍼졌고 고열이 납니다. 그는
병원으로 달려가서 의사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선생님, 제 몸은 지금 중국에서 번지고 있는 전염병에 감염되었습니다. 이 병원균을 철저히 분석해서 백신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중국에 보내 사람들을 살려 주십시오. 선교사는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의 대가로 백신이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자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병자가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의인이지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과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굳이 사람이 되신 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성탄과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이 속죄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예수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셨는데, 이 진리를 마음속 깊이 되새기면서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배경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시조, 왕이나 종교의 창시 등 지체가 높은 인물의 탄생 이야기는 매우 신비롭고 화려합니다. 사실보다 부풀려 포장하고 신격화한 픽션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초라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이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시대적 배경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는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주전 63년부터 주후 14년까지 통치했는데, 이 사람은 그 유명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런 식민지 백성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인구 센서스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미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고 있었던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입니다. 그런데 호적을 하기 위해서 약혼자 요셉과 함께 그의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남쪽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남도한 마리아에게 해산날이 닥쳤고 거기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구유는 짐승의 여물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짐승의 외양간, 마구간에서 탄생하셨고,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데다가 여행 중이었던 관계로 아이를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인 것입니다. 강보는 또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포대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광경을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데는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분위기로 연출해 놓았지만 사실은 너무나 초라하고 누추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마구간에서 태어납니까? 특히 그 당시 마구간은 주로 동굴이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동굴에서
강보에 쌓인 채 말 예물통에 누워있는 하나님의 아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부터 희한한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며 만왕의 왕이시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전지전능하실 테고 그렇다면 본인이 얼마든지 좋은 데를 골라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누추하고 천하게 태어나지 말고 좀 더 화려한 곳에서 멋지게 태어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 당시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에서 아니면 하다못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라도 왕궁에서 아니면 웬만한 저택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골라서 시골 구석인 베들레헴의 동굴 마구간 구유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밀리고 밀리다 혹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많고 많은 장소가 있었지만 굳이 그런 곳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그런 데서 탄생하셨습니까? 거기에는 그럴 만한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굳이 구유에 태어나신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것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표적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입니다. 증표라는 말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면 표적이란 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구려 시조 주몽이 그의 아들 유리를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부러진 칼을 보고 알았습니다. 어린 아들과 헤어질 때 그의 아내에게 증표로 주었던 부러진 칼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훌쩍 커버린 아들을 알아볼 길이 없었지만 바로 그 증표를 보고 확인한 것입니다. 당시 많은 아기들이 태어났을 텐데 과연 어떤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 증표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미인 아기입니다. 탄생 장소인 베들레헴도 일종의 표적입니다. 구약 미가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으로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주전 700년경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른 데서 태어나셨다면 다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바로 얼마 전까지 나사렛에 거주하던 마리아가 멀리 베들레헴에 가서 때마침 거기 머무는 기간에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소와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아닌 말로 로마 황제와 목수 요셉이 휴대폰으로 서로 연락해서 이러이러하게 하자고 합의를 했습니까? 그들은 각각 자기 의지대로 행동했지만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전 구약시대에 수백 년 전부터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무려 약 350개의 구절이나 됩니다. 만약 그중 한 가지라도 틀렸었더라면 다른 것까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다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심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난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민수기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동방 박사들이 본 별도 역시 표적이었습니다. 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확인한 과정도 역시 표적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구간 구유 탄생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혹은 단순하게 낭만적인 것으로 생각지 말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심을 확인해주는 표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세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장차 저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굳이 구유에 탄생하신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 자세를 교훈해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수도 예루살렘에도 베들레헴의 중심지에도 요한방에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후미진 동굴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마음에 오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고요한 마음에 오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주함으로 망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 일에만 파묻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7절 하반절에 잘 보시면 여관 주인입니다. 그는 만삭된 마리아를 거절했습니다. 아마 밀려오는 손님으로 인해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소란한 곳을 싫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요한 곳에 임하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도 그러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도 있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오히려 도망치듯 피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도 항상 고요한 시간과 장소를 즐겨 찾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하루 일과에 관한 일면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적한 장소와 시간을 차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항상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영역을 얻게 됩니다. 지혜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소리요 축복의 소리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온갖 소음, 그리고 영혼을 죽이고 황폐화시키는 소리만 잘 들립니다. 생명의 소리는 고요한 중에 들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생명의 소리, 영적인 소리, 영음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다른 소리들 때문에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리를 피해 고요한 중에 기다리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고요한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엘리야도 모세도 한적한 곳에서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그들에게 영적인 힘을 계속 공급해 주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탄절기에 고요한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어 험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정결한 마음에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마구간을 선택하셨습니까? 지저분하고 분뇨 냄새도 나고 그럴 텐데 왜 그곳을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여관방이 없어서 그런 대로 밀려나신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러 그런 곳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얼른 생각해 보면 마구간이나 구유가 지저분하고 냄새 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깨끗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최소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인간이 왜 무섭습니까? 인간이 왜 더럽습니까? 위생 상태로 보면 훨씬 깨끗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부패하고 더럽습니다. 흔히 인간 세계에서 나쁜 인간을 가리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동물 세계에서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어쩌면 나쁜 짐승을 가리켜 자기들끼리 인간만도 못한 짐승이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짐승은 배부르면 더 이상 욕심내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잡아먹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배불러도 계속 욕심을 부립니다. 같은 인간끼리 짓밟고 주의까지 합니다. 인간과 짐승 둘 중에 누가 더 깨끗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깨끗한 곳을 좋아하십니다.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가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결한 것입니다. 아무도 타지 않은 정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정결한 마음에 임하십니다. 그러면 정결한 마음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시편 51편 다윗의 참회 시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51편 17절에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참회할 때 마음이 정결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마음이 더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으로 인하여 계속 더러워집니다. 마음속에 잡초도 돋아납니다. 그러므로 계속 우리는 참회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결한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부디 이 성탄의 절기에 정결한 마음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겸손한 마음에 오십니다. 말 구이는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얼마나 더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곳은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좌정하신 자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왕자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겸손한 고유와 같은 마음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서 왕자로 삼으시고 좌정하십니다. 요즘에는 난방이 잘 되어 있어서 윗목 아랫목이 따로 없지만 옛날에 구들장에 장작이나 연탄을 뗄 때는 어떠했습니까? 윗목 아랫목이 있었습니다. 아랫목은 따끈따끈하고 윗목은 찼습니다. 아랫목에 함께 모여 앉아 있다가도 어른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랫목을 어른에게 내어드렸습니다. 이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나를 구원하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어른이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내 마음에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마음속에 가장 좋은 자리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구유가 초라한 것 같아도 예수님이 좌정한 왕자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남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내 안에서 가장 소중한 자리,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면 예수님께서 기꺼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성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의 출입문을 소위 겸손의 문이라 말합니다. 옛날 십자군 전쟁 때 군인들이 말을 타고 함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입문을 작게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1.2m 정도밖에 안 되는 문이라 키가 작은 아이도 꼿꼿하게 서서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왕이나 귀족이라도 말에서 내려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합니다. 겸손히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겸손입니다. 유명한 고대 신학자 성 어거스틴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겸손입니다. 또 물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은 힘을 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역시 겸손입니다. 겸손을 빼놓으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이만큼 겸손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교만한 마음에는 주님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화려한 데 소란한 데를 찾지 않으시고 후미진 마구간 구유에 나셨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요한 마음, 정결한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에 분주하게 살다가 욕심만 부리다가 교만을 떨다가 혹시라도 우리 마음 밖으로 예수님을 내쫓은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무쪼록 이 음성 듣고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성탄하신 예수님 모시고 인생에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희들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요한 마음, 정결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늘 준비해서 주님 모시고 인생에서 힘을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약함으로, 질병으로, 사고로, 또 중환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약한 분들을 보수하여 주시고 질병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고로부터도 속히 회복되어 후유증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지어 중환질환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찬송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복을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열애 하나 구별해서 11정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비전 헌금도 드립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안교회 권속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인 활동 가운데서도 용기 잃지 않고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또 연로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군문에 있기 때문에 장안교회 권속들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 축하 예배가 12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예결산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 4층 잠옷실에서 있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 시에는 감염 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감사 받지 않은 부서는 장부 통장 영수증을 구비하여 교육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 예배 후에 항존직 은퇴식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광고할 때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은 저희들 은퇴식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진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작년 분들 또 올해 은퇴하신 분들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해서 당회에서는 2020년 은퇴자들 또 2021년 은퇴자들 함께 성탄 축하 예배 후에 은퇴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2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 하부는 김일수 집사님, 최영순 권사님 선친 추모 감사로 헌화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범사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 자녀, 후손들 위해, 장안교회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태중에 있는 심령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